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동의하고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고 온 세계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고 한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가 열방이고 민족이고요, 민족 열방이 바로 오늘 내가 대하는 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과 다른 의식과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보는 것을 넓힐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갈망하는 갈망의 크기를 높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믿음의 크기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이 시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령 안에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 안에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십시오. 그 비전은 교회의 비전이고 그 비전은 우리 가정의 비전이고 그 비전은 여러분 사업체의 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비전을 붙든다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들과 인내와 끈기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는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되 우리가 대언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94년도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지미 카터라는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서 특권 대사로서 미국에 파송되어서 그 당시 김일성과 얘기를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까지도 직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특별 지령과 명령들을 그가 대언하는 자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름이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본 것,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일치하여 그걸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길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의 뜻은 무궁무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언제 말씀하실까요? 네,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종에게는 내가 할 일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친구는 내가 해야 할 일도 그와 상의하고 얘기할 것이다. 그 주의 친밀함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비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니까 대언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5절 6절 말씀을 들은 대로 에스겔은 대언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대언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약 BC
790년, 그 600년 정도에 태어난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절망과 낭만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일으켜주세요. 성령께서 그를 일으켜서 영혼이 몸을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솔 해가지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한 골짜기에 갔는데 뼈들이 있어요. 어떤 뼈? 수많은 뼈.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뼈들을 둘러보시면서 보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지리라.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부어넣으리니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들은 그대로 에스겔은 그 말씀을 따라 대언합니다. 그래서 대언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갈급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비전과 그림들을 내가 부여잡고 있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체의 모든 직원들이 형통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만 열방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열방이고 민족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보시는 관점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대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읽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 한 그 메시아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함으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기록된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너희가 오리란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리가 끊기지 않았느냐? 왜 그가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죽음에서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그 공공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것이 너에게 준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우리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혹시 방송 보거나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근거한 셀과 시스템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짜장면 좋아합니까? 짬뽕 좋아합니까? 예, 둘 다 하지 마세요. 짬짜면 안 돼요. 하나 해야 돼요. 하나. 짜장면 하든지 짬뽕 하든지. 예, 짜장면 먹으러 가셔야겠네. 예, 짬뽕 아니면 짜장면입니다. 예, 세계의 대결입니다.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에 부르심의 소망을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가족반 4주 차에 교회의 비전을 사십시오. 교회의 비전을 사십시오. 영적 성장을 이루십시오. 교회 비전을 샀다라면 당신의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아이디어과 시간들을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은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원시이란 책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도표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빙산에 보면 빙하 밑에 아주 더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결과들은 보이지 않는 내 사명, 가치, 목적의식,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생산성이라든가 삶의 열매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태위태하거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요,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가기를 한다라고 교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짜장면이 아니면 짬뽕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과 셀을 통하여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통해 배가하는 셀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와 저의 역할은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반응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구분하고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37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위치여야 되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7장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는 자가 걷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수록,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수록 하나님이 영 안에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생기가 돋습니다. 비전이 커집니다. 갈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영혼 몸이 같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일어나야 될 해골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백골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나는 것이었고, 이후에 37장 후반절에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합쳐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왕권으로 도래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실제가 되어지냐?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우리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비전을 받고 영 안에서 본 것을 그분의 관점으로 1차에서 선포할 때에, 대언할 때에, 우리에게 고백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2절 보십시오.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일으켜지는 것을 보십시오. 죽고 썩어 있는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 시간 보십시오. 영 안에서 보십시오. 지금 볼 시간입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분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요,
그가 이루신 것,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는 그 결과를 이미 얘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너희 안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결국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편으로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모르고 사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 안에서 비전을 본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얘기했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방언을 말하거나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영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터닝 포인트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렇게 세우고 회복합니다. 아멘.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이스라엘 땅을 흩어졌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라.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진정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과 묵상이 내 생각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여 내가 실제 이미지 내이션 할 정도로, 그 실제가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붙어서 뼈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큰 군대에 이르는 그 실상을 내 심령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전의 것은 떠나보내십시오.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책감이라든가 지나간 실수라든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붙들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일을 보기 원하십니다. 자, 말씀 보시면요,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초점 맞춘 게 뭐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 맞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데려가리라 하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었는데, 아니요. 내가 데려가리라. 네, 주님. 주님께서 데려가시거든요. 나는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봐라. 새로운 피조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시기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을 때 그걸 방조하였고 어찌 보면 지시를 내린 중간 관리급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되뇌이고 나는 원수 중에 원수라고 하지만 죄책감이라든가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그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것과 주님이 내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루어질 주님의 뜻, 주님의 갈망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갔을 때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오래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그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나중에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지혜롭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양보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심령으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얘기합니다. 오직 한 일, 너무너무 잘했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름질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어떤 자신감일까요? 아니,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고 공부도 못했고 혹은 내가 성과를 못 이뤘고 돈도 다 날렸고 안 됐지만 그가 어떤 이런 자신감 어디서 온 거죠? 내가 잘났어? No. 투자 잘했어? 사람 잘 만나서? No. 하나님이 너를 불렀잖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신성한 부르심 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또 얘기합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선함이나 악함이라든가 내가 이룬 업적이나 다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했던데 안 되더라, 그 말 집어넣으세요. 했던데 안 되더라가 아니에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아먹으세요. 이 세상은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이길 세상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이미 세상을 이겼고 죽음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꼭 원망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느냐 원망합니다. 두 번째 뭐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 방법을 찾는 게 뭐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버림받은 기분 아십니까?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섭섭했을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조장해서 나를 버렸다, 그 상실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경험해 봤습니다. 리더였기 때문에 경험해 봤습니다. 경멸과 멸시와 조롱으로 사람 앞에 놔두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로 힘입어 이것이 주의 살기이기 때문에 견디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들을 사랑하사 대안점을 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사울 왕은 마음이 겸손하고 순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지만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족속 중에 제일 작은 족속이 족속 중에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우리이고, 여러분 아시겠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족속 중에도 가장 작은 가족이 우리가 아닙니까? 어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울은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은 계속해서 성장시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그릇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그가 쓰임받고자 주님께 나왔을 때 처음에는 형통하고 말씀에 잘 순종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는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고 승리를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3장과 15장 가운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2절을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를 자기가 직접 제사를 대신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겨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을 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제물을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변명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유가 다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감정이입이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울이라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새 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부득불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의식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평판, 내 자존심 무너지는 거,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란 말을 잃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버지만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고, 그것 때문에 호흡하고 사셨고 인도받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군대를 멸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영광을, 그 직무를,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내가 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다. 그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내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임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 하도록 내가 내뺏겼다. 와, 이것만큼 충격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닙니다. 빌라도는요,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에게 정죄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빌라도는 선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위신, 나의 권리, 내 권세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얘기는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는 가늠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구하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은 보통 한 3, 4월이고요.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때이고 보통 왕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 왕은 그때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는 심한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질, 시간, 관계,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돌아갑니다. 자녀들도 잘 살고 있고 재정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좋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전만큼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애틋한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 순간 그에게는 교만이 쏙쏙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시 중심적인 교만을 따라 살아가죠. T.L. 오솔 목사님이 좋은 인생의 책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좋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탁월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보통 있더라. 보통 세 가지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 두 번째는 성경 읽는 습관, 세 번째는 글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 믿는 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습관. 다윗은 여기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이전만큼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뜨뜻미지근해요.
너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또 다른 최고의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에게 희망이 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위기는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려질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가장 힘들 때 내가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처절하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 여러분 그냥 성경 읽기 하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쓴장과 그 괴로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 한 말이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그 다윗이 그렇게 주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는 성령이 떠날 수 있었으니까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기의 큰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을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보복의 싹이 터서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자기 형을 죽이고 왕자난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압살롬까지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처절한 인생의 고통,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다 얘기해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죠.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가 시편 51편에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희생물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생을 되새기게 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인생에 또 새로운 전환점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60대가 되면 이제 부부들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낙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부터 관찰하고 있습니다. 70대이신 김준호 목사님 부부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 계단 내려가면 인생 끝까지 살아가 본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 죽게 가기까지 그들이 호흡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와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 다윗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또 한 번 인생의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비전을 따라 사는 존재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1,000만 원 얻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 잠언 3장 5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처음 시작할 때나 중간 갈 때나 마지막 갈 때까지 항상 우리 자신에게 파수꾼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같이 달려가자.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교회의 비전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능력이 출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재가 곧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유식한 말로 믿음의 복리 효과라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대의 1 80%와 최소의 결과 20%가 최소의 1과 최대의 1이 완전히 반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포기해 버리는 사람. 그 시기는요, 끝까지 견딘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평균적 수준에서 탁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신 그 비전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내 교회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요,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한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걸 좀 과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비전을 산 사람. 우리 청소년부 교육자라든가 또 학교 사역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형통과 영적 성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교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인풋도 많이 해보지만 자기가 현장에 살면서 결론 내린 게 있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아이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능력이나 강력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뭡니까? 네 날 사랑하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도록 양보해 주는 마음만 있으면 주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영어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라고 한 말을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심령 안에서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면요 대언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려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 몸을 다스리는 건 혀예요. 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뭐다? 혀라고 얘기합니다. 그 혀로 말하는 건요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의의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합평케 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의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비전을 볼 때에, 그분의 비전 안에 잠길 때에, 그분의 말씀의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에, 그래서 샀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것도 그것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사랑 밖에 있을 때 옵니다. 걱정과 염려는 언제 옵니까?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어떤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말이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염려도 뭐예요? 부정적인 묵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비전은 사는 것이거든요. 뼈가 살아나는 것이고 힘줄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 뭐요?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큰 군대 이루는 게 마땅히 우리 비전이죠. 식량이 필요합니다.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때문에 힘들지만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일꾼들. 할렐루야. 신약시대 의인들은요 대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시간 돼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그 일들은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 28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런데 내가 너로 견고하게 하고 확장시켜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나의 성소로 삼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내가 이룬 것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의 형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좋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볼 수 있을 만큼, 보는 만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선교 비전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 중에 동남아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있어요. 코리안 드림. 여러분 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가운데 동남아 선교 센터가 필요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 복음 사역에 새로운 물줄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던 복음이 지금 서진하고 있습니다. 선교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무조건 나갔죠. 지금은요 왔어요.
왔기 때문에 그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고 언어만 배우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셀 개척을 할 수 있고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요, 그게 청소년 아이들이 이 복음을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받아요. 그들이 가르쳐요. 새가족반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대로 그냥 생각이 70대신데도 마음이 얼마나 순전하게 바뀌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바울이 하는 대로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대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10대 애들이 똑같이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맑아요. 주님은 맑고 받아들이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억지로 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 방글라데시, 일본, 터키, 시국, 교정, 군사역, 위탁사업, 청소년 자립, 기도, 후원, 교육, 친교 이 모든 분야 속에서 여러분 그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품어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리더와 교회 개척에 여러분 마음 두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피터 와그너가 얘기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셀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다. 새롭게 태어난 교회고 새롭게 태어난 셀 모임일수록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새가족반 양육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현장을 누비고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께서 일들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는요, 자녀 세대의 유업을 여러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방법은요, 부모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2세대 가운데서도 인구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려할 것 아닙니다.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뒤로 후퇴할 자들이 아닙니다. 전진하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영안에서 본 것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대언하십시오. 가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